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이 오스카 탐슨 박사가 쓴 관계중심 전도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이 책 51쪽에서도 오스카 탐슨 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즉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신다. 아멘.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모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이다. 이것이 화목해하는 사역이며 화목해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즉 대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대사. 오늘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큰 제목만이라도 여러분이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그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얼마나 최종적으로 선택하셨든지 우리가 늘 나누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늘과 그러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영화와 권세를 자기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담이 넘겨준 거잖아요. 그만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미혹에 순종함으로 그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아담이 사탄에게 넘겨줄 정도로 하나님은 그만큼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스리고 보살필 권세를 최종적으로 그만큼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그 놀라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제 책 십자가 복음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사 이 부분을 살펴볼 때에 이 부분을 같이 보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동참입니다. 이 동역자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신비고 놀라운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시죠? 사울,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한 그 사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핍박해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영광의 빛 앞에 눈이 멀고 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주여 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신적인 존재인 건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가 가짜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장한 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빛 앞에 눈이 멀고 땅바닥에 말에 떨어지고 그 충격 앞에 그렇게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근데 다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시냐고요.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가잖아요. 가서 형제 사울이여 당신 오는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어쩌면 예수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직접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침례를 받은 거죠. 아니 주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뭐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냐는 거죠.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아나니아가 안 갔으면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른 상황에서 사울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최소한 그 시점에는 안 됐을 겁니다. 이게 동역자의 삶의 중요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그 삶에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동참이 나란히 갑니다.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요. 이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역자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 건가? 이 핵심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우리 안에 거하는 친밀한 교제가 먼저고 핵심이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을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동역자의 삶에서도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 이 신앙의 본질은 모든 면에서 필수입니다. 관계중심 전도도 핵심이고요, 일터 사역을 위해서 핵심이고요,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위해서 핵심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 이 동역자를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사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말 가운데 뭐가 포함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 속에 포함된 권위와 권세입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에 이 저자가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하면서 52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혹은 대사다. 우리는 이 성경적 사상을 가지고 삶의 방식에 접근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한다. 언제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고 간청해야 한다. 이게 화목의 메시지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두 번째, 사역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참 좋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마치고 사역할 준비가 되면 이제 사역한다. 이제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사역자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일 때는 그저 사역 준비하는 거고 나중에 담임 목사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거죠. 나머지는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타락한 인본주의인 거죠. 또 때로는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할 만한 직분을 맡으면 이제 그제서 사역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시작됩니다.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 제가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저자도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런 걸 배우고 이 정도가 되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 말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틀렸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사용하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사역을 시작하라. 당신에게 지금 사역이 없다면 앞으로도 없다. 당신이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맡기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러니 먼 훗날 어딘가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버리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사역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당신의 사역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자유롭게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포도나무께 이렇게 등록하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다 중단하고 그저 주님 얼굴을 구하고 배우기를 추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추구해야 되고요,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화목해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은 우리가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심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동역자라서 당연히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배우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여러분의
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부르심. 이 부분도 참 중요한데요. 오스카 탐슨 박사도 정확하게 올바른 가치관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동역자의 삶을 말하면서 동역자의 삶을 사는 핵심이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해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그겁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지 않다. 가장 높은 부르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교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이것이 일터사역의 핵심이고 관계전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입니다. 제가 이 책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53쪽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복음 전파가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르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관계의 원 안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다. 많은 이들은 말한다. 하나님이 저를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계획이 없으세요.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이제 이 말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 얘기죠. 근데 맞는 얘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한 뭔가로 만드실 계획이 애당초 없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이 그분의 처소요. 그분으로 채워지는 당신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선교사나 목사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 이제 부동산 업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동산 하면서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그래 뒤통수 치고 이런 분도 종종 있는데 너무나 타락한 거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들은 설교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담에색에 직업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일상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이 말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약성경의 13권 이상의 신약성경을 쓰고 초대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 그 넓은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신 사도 중에 사도가 이 사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안 만든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성령 충만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품 가게에서 부품을 팔고
사업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을 파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대신 날마다 설교 같은 삶을 산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훨씬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갈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요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가장 높은 부르심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의 직업은 안 나와 있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은 바꿔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격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이 그분의 복제판이 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신의 성격을 사용해 그분의 성품을 당신의 성격 안에서 다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가장 높은 부르심, 또 관계 동심원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 다 귀찮아. 아니,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닥치고 하니까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관심 없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나 지금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로해야지.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령 자꾸 부담만 주면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 제가 말라기 시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는 잘 아는 내용도 늘 수시로 우리 자신 다시 상기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라기 시대가 그랬어요. 말라기 시대가.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철저히 걷혀 있었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철저히 걷혀 있는 거죠. 종교적인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는 그들의 삶에 걷혀 있는 거죠. 힘들죠. 환경은 어렵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응답이 안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환경이 어려운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라기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나.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환경이 더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던지 눈물 때문에 가려져 성전이 안 보일 만큼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번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근데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자,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역사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점점점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억압은 가득하고 압제는 가득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심각하게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근데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문제가 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느냐. 성전이 안 보일 만큼 울면서 불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다거나 하나님 계시긴 한 겁니까? 회의, 의심, 불신 가득한 거죠. 왜 말라기서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시작한 줄 아세요? 1장 1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니까. 내 백성 삼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일이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 1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과 하나님 버린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듯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 종교적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 목적은 관심이 없고 내 목적을 살면서 하나님은 내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강팍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뭐만 남아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당시가 그랬죠. 하나님 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죠. 왜?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 그들이 거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 거죠. 한국교회가요,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게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고, 그거마저도 더 심각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너무나 타락한 인본주의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사역의 전반적인 영역에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하고, 우상숭배, 탐심만 하들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 속에 정말 가득한, 그래서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진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상황인, 그런 상황이 있는 데다가 코로나까지 닥치니까 심각하게 침체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놀랍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돌아가야 할 필요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서 할 수 있듯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똑같은 말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할 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나누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평화의 메시지,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할 대사로 삼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때, 코로나 시대가 닥치고 침체되면 이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짜증이 나고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반발돼지고 반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시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요. 그 시간에 함께 할 수 없으면 직장 등의 이유로 나중 시간에 녹화된 부분을 통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 사실 이번에 우리가 관계 중심 전도를 배워가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우리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자신의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 저자는 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 다가가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다. 아버지, 이곳이 저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 세계를 취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세계 홀로 다가가라고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의 전도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전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겠죠.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당신의 관계의 원안에 바로 당신의 예루살렘이 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나의 예루살렘과 다르다. 당신의 유대도 있다. 당신의 유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다. 당신의 사마리아도 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달랐다. 어쩌면 당신의 사마리아에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마리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라. 그 필요가 무엇이든지 내가 채워주어라. 또한 하나님은 땅끝까지 당신의 원안에 들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의 사역을 우리 각자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당신의 세계로 나가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집중적으로 인도하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관계중심 전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하신 X에 이르기까지 관계의 동심 안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대사로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고 또 예수님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 믿게 인도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 자라나고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돼서 섬기되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전도에 힘쓰며 단순히 전도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겨서 그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일이 일어나거든요. 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세대와 열방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우게 일하신 일에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비즈니스건 그것이 일터이건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가장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할 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도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 이 삶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그렇게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은 회에서도 꽤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 교회들을 다시 세우셔서 열방을 섬기는 그 자리로 저는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